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몸된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말씀 제목이 무엇이던가요? 일막 3장입니다. 일막 3장. 그러면 도대체 일막 3장이라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 내 인생이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막 3장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막 1장이 있을 것이고 일막 2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일막 3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의 삶이 일막 1장인지 일막 2장인지 일막 3장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여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왕 투투모세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 정치를 가해했고, 그리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불운의 시대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은 숨을 죽이며 3개월을 숨기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제약이 뒤따르다 보니 결국은 가족들이 회의한 끝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모세 아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투투 모세의 딸 핫셉숫이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아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마침 자녀가 없던 그녀는 갈대 상자에서 아이가 유대인임을 알고도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신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결국은 미디야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자로 이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기억하는 자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거나 그를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조차도 모세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의 생사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미디안 광야 생활에 안주하던 모세는 이제는 그곳이 내가 묻힐 곳이라는 곳이라 여기고, 그리고 아내와 같이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을 때에 하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광경이 무엇이냐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떨기나무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타고 없어져 재만 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그래서 모세는 눈을 의심하고 그 불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떨기나무 앞에 다가갑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즉 잡초덩입니다. 보통 때라면 순식간에 타버리거나 주변으로 불이 옮겨져서 주변을 불사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려고 더 가까이 갑니다. 그때에 그 떨기나무 안에서, 다시 말해서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 안에서 여호와의,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떨기나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자. 그 불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왜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 것일까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이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불을 많이 떼봐서 아시겠지만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면 당연히 그 나뭇가지는 타고 재만 남는 것이 일상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에게 이런 장면이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우연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모세의 인생의 1막 3장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의 참된 인생, 다시 말해서 모세의 참된 인생, 모세다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려는 모세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광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인생의 3장이 있었어요. 먼저 모세 인생 1막 1장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인생 1막 2장은 미디야 광야에서 40년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모세의 인생 1막 1장은 어디서 있었다고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모세의 1막 2장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1막 3장의 인생을 시작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세, 그리고 그 이름도 잊혀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시작되려는 그쯤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세, 이 80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나이 80세면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황혼이요, 기력이요, 힘도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미디야 광야에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내 인생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자신의 나이 80세,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80세의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랬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친히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모세가 살아온 지난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않으시다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과연 그러면 지난날 모세의 80년은 헛된 인생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1막 1장과 2장, 다시 말해서 궁전에서의 40년, 미디아 광야에서의 40년은 바로 오늘 인생 모세의 1막 3장을 이해한 무엇의 시간이었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필요한 지도력과 실력을 갖추게 하셨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80년의 인생은 결코 모세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1막 3장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 속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의 지난 80년의 시간은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준비의 시간이 끝나자, 다시 말해서 궁전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준비 시간이 끝나자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아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 없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 없던 모세에게, 불안에 떨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받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앞이 어떤 무엇으로 인하여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1막 3장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했기 때문에 모세였기에 가능했던 시간들을 이루셨습니다. 1막 3장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1막 2장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사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1막 3장에 인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를 기억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1막 3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1막 3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월 첫 주에 재직과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점심 식사 이후에 재직 및 봉사자들이 위원회 및 그리고 봉사자 모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지난 시간을 발판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까지의 우리의 삶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의 나이, 우리의 학력,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난 시간을 발판으로 더욱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에 여전히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나이도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였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까지 해왔는데 아니 평생에 해왔는데 또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그만두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일꾼을 세울 때가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네 나이가 되었으니 그만해라. 이런저런 일을 네가 들었으니 그만해라. 저 사람은 그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부르시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떤 이유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혼란과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라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를,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나도 만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구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구원 때문에.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아하,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것에 내가 감격하여서, 내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그 구원으로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구원을 주신 자 중에서 특별히 사명을 주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하느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명.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소명.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선물이며,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뭐라고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 중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자들은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선택의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과 소명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방법은 다 달라도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목적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 앞에는 그 누구도 외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참 저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 아이들처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모세처럼 일막삼장의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며 헌신하리라 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1막 3장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도전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 1막 3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받을 1막 3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었고, 이제 곧 떨기 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시듯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1막 3장의 내 인생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또는 전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맡겨 주셨기에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맡겨주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맡겨주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드린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1막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각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그 일들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고, 그리고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맡겨진 일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일 과계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에 교인이 자주 찾아와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불에게는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좋은 것만 고르고 골라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 정말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 가지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그리고 흠집 있는 것으로 골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의 교인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이 가게 주인이 다음 주일부터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말로만 섬김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에 진실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제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2024년은 제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맡겨주신 이 일들 직분 봉사의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2024년에는 나를 구원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도록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